신조어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PPT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이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2012년도에는 한 11% 정도가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5년 뒤에는 23%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이유도 조사해 봤더니요, 뜻밖의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이유가 44%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절반 정도는 그냥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 앞으로는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이 병행하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출석률은 5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 정도는 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어쨌든 이는 가나안 성도는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까 25%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이 이 숫자는 올라갈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피곤한 직장생활 속에 쉬는 날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챙겨서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몇 번 빠지고 나니까 이보다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고 그 영상 예배가 그것도 예배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교회를 떠나 이와 같이 가나안 성도에 합류할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점에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하였어요. 그러면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독교 케이블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상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의 영적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3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야곱의 교회,
이 교회를 떠났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왜 떠났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떠나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리적 상황에서 보면 그가 아둘람에 있는 곳은 내려가는 지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저 친구가 요즘에 술집을 다니네. 단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이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는 영적인 괴리감,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내려갔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려간다. 삼손도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내려갔다는 것은 유다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이 이방 사람과 가까이 했는데요.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는 가까이 했던 이 히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라가 가까이 했던 사람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친구로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에게 친구는 누군가 하면 이 히라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들 3명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정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거기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 40세 될 때까지 장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나중에는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자기 친족 집에 보내어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야곱을 떠날 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친족 중에서 결혼할 자를 찾기 위하여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오늘 유다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거부하고 이삭도 거부하고 야곱도 거부하였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3명 가졌다는 것이죠. 그가 교회를 떠나고 나니 야곱의 공동체를 떠나고 나니 나타난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요. 칼빈은 교회를 갖다가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이가 어머니 품속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엄마 없는 아이, 그 아이는 정말 자기 옷 하나도 제대로 입지 못할 겁니다. 음식도 하나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 아이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 어머니를 떠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딱 한 번 30-40분의 설교를 듣는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은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양육의 이 수단으로서 주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떠난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장자들 갖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 사건은 구약의 처음으로 이 아들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 적은 있어도 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다 건강했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하면 할 말이 없었던 자녀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폭력을 행사했고 사람을 살인했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장남을 죽였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 교회를 벗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예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상 예배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자기만의 성결한 가운데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이는 기존의 교회, 기성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가나안 성도의 삶은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며 욕망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의 아들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였던 다말을 주면서 이는 말씀을 하죠.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너의 형수, 그리고 아우된 본부, 그리고 너의 형. 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다말을 주기는 주었지만 결혼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고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형님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홀로 남아있는 그 형수님에게 후손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둘째 동생이 가져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의무였죠.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께서 자녀를 낳으면 이것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자녀, 형의 씨가 된다고 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자기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의 형수, 너의 아내가 아닙니다. 너의 형수, 그리고 아우된 본분, 그리고 너의 형을 위하여 이 계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땅에 설정하매. 단말로 이야기하며 원어 성경에는 이 정자를 땅에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들어갈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으로 들어간 같이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들어갈 때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오나는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지 아니하고 왜 땅에다가 이 씨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그 이유는 구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씨가 될 수 없다는 거.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3명 있으니까 장자에게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사자와 막내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줄 겁니다. 근데 이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째가 장남이 되면서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형수가 만약에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의 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이 유산을 줄 때에 그 집에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유산을 넘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장남을 대신할 씨를 만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면 이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고 이 들어갈 때마다 이 모든 씨를 땅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오나니즘입니다. 자위행위라는 단어죠.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과부의 인생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계대 결혼이었는데 오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나의 유산이 빼앗기는 것도 싫었고 그 집안에 태어난 그 씨를 자기가 양육하기 위하여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싫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나는요, 그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형수에게 가서 쾌락만 느끼고 쾌락만 추구하고 해야 될 의무는 완전히 망각했던 인물이 오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는 오난을 버리십니다. 희생 없고 헌신 없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오난, 이 오난을 하나님은 버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가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아니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까의 도표에서 보았듯이 절반 이상이 매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좋은 점이 많겠죠.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죠, 자유. 오늘 이는 이기적인 거,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망, 육의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가나안 성도들의 영적인 어둠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한국 교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오난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오난을 공동체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나니즘에 빠졌어.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리성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이는 오난이 가졌던 이는 믿음의 색깔을 우리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시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세 번째 위험성이 뭔가 하면 비난만 하고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되자 이제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어서 그 씨를 이어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이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보내고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며 다시 부르겠다고 이 며느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는 셀라가 자랐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이 자기 가정에 생겨난 불행, 아픔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면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셀라마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봐 너무나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았던 아들들의 문제였지 며느리 다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셋째 아들을 경건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서 다말에게 그 씨를 주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셀라를 보호하겠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나안 성도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요, 비난과 비판밖에 없지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향한 비난들이 뜨겁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 보아도 그 비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는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댓글이지 않습니까? 댓글만 들어가 보아도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15년 전부터 개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부르고 있는 요즘의 닉네임입니다. 과거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독교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가난한 성도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인터넷에 나쁜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교회 잘 몰라요. 그거 함부로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믿지 않는 분들이 보니까요, 훨씬 신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고참들이 더 괴롭혀요.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군에서요. 술, 담배 당하면서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믿음 좋은 쫄병이 들어오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 하면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이,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누굽니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집사야.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권사야. 이런 분들이 회식 자리 가면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타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공경이 있더라고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던데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원래 저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요, 가난한 교인이 되면요, 비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차피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을 듣고 비난하기에 바쁘고 자기에게는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오늘 가정 안에 이 교회는 어머니요. 교회는 또한 가정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책임한 사람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최고의 불행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온 가족이 합심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가정의 불행은 무관심입니다. 무책임한 자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불행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는요, 어떠한 곳에 소속이 되어지면 조건이 있습니다. 학벌이 비슷하든지 취미가 비슷하든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교회는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디에 이 한 세대,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클럽 활동 나이 제한합니다. 교회는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떤 데는 50년, 6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향한 불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젊은이를 향한 불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청년 사회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 인사교육 좀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정도입니다. 이제 제가 혼을 내요. 인사 안 하면요. 인사 안 할 것 같으면 나타나지 말라고 해요. 어슬렁대지 말라고 그냥.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청년들도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그분들도 청년들을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청년부 예배했을 때마다 입구에 서가지고 커피 들고 오는 애들 혼내고 야단치고, 모자 쓰고 오는 애들 혼내고, 짧은 치마 입은 애들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요즘 청년들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를 내고 싸우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 청년들도 있고 그랬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권사님 한 분이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예배하면 어떻게 하니? 했더니 이 청년이요,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권사님은 왜 안경 썼어요? 눈이 나쁘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썼습니다. 끝까지 말대꾸하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이는 갈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요, 책임 의식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으면요, 비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저렇게 애먹이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애가 저렇게 별나고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돌보면서요, 어떻게 저는 버릇없는 청년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는 애가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청년이 되고 나니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제 안에서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안고
책임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유다가 야곱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영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가난한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영적인 위기는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욕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희생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남을 위하여 손해보는 사랑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은 절대 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가난한 성도들의 이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한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붕괴이듯이 그 나라의 영적 위기는 교회의 붕괴입니다. 오늘 점점 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교회 오면 불편함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점점 신앙이 액세서리와 같이 취미활동과 같이 편해지고 쉬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석포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며 정말 가난한 성도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교회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서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한 심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